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내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경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이 자리했고 서편에는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대부분이 서편에 몰려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제단도 서편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쪽에 있던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주변으로 밀려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단을 통해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담아 그들은 큰 제단을 세웠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은 제단을 크게 잘 쌓으면 서편 지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서편 지파들은 큰 제단을 보자마자 바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이죠. 다행인 것은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즉시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앞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세우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선출해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도착하자마자 강하게 추궁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조사위원회가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은 이미 동편 지파들이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제단을 우상을 위한 제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전제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다소 과해 보입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도 친절하게 사실 확인을 하는 것보다 죄를 추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실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경험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부올의 죄악 때, 아간의 범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한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극도로 예민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전불감증은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 상태입니다. 괜찮아.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야 라며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안전집착증은 모든 상황에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 서쪽 지파의 행동을 보면 안전집착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로 전쟁을 준비하고 사실 확인도 없이 죄를 추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감함은 단순한 불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행동한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죄에 대해 거룩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동체 해가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 번 임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계하고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듯 죄의 허물을 확인하고 고쳐야 합니다. 묻은 것이 있으면 닦아내고 비뚤어진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악도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죠. 따라서 개인의 잘못을 들추기보다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거룩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깨어있는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바르게 점검하여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함과 과도함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별해야 할 때는 분별하게 하시며 잠잠해야 할 때는 잠잠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